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마치 사마리아로 꼭 통행하시듯 저희에게 오신 줄로 압니다.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짐에 눌려서 힘들어하느냐 내게로 와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왕의 통치의 그늘에 오늘 저희들을 맡기며 이곳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혹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며 창세전부터 아시는 우리의 진짜 이름을 예배 가운데 듣게 해주시고 내 생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 무궁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알려짐으로 생수를 마신 듯 일어나게 하시고 소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꼭 가셔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특별히 수가성, 야곱의 운물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피곤하신데도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셨는데 한 여자가 물을 뜨러 왔고 대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동네에 갔다가 돌아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지만 다음 주에 그 부분은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내용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겉도는 것을 느끼시고 우리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좀 더 인생의 깊은 차원을 터치하시기 위해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 문제야말로 이 여자에게는 정말 핵심적인 문제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때가 언제인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중에 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번뜩 그 빛을 볼 때 가능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분이 내 인생의 과거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당황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에 여러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뭐지? 이거 뭐지? 정말 어찌 보면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이분이 바로 나의 과거를 완전히 통찰하고 꿰뚫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자세가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겉도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 그동안 정말 누구에겐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바꿔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 산,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어감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서실 때 반드시 이 지역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대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154년 전에 그리심산의 예배 처소가 다 무너져 버린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나마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기면서 야곱의 운물가에서 그 물을 마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목탁에 기다리는 예배가 없는 이 도시, 이 성, 예배에 목마른 이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곳을 오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베들레헴을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들의 예배에 대하여 한번 얘기를 하자.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와 인생과 우리 모두의 비즈니스와 자녀와 은퇴 이후의 삶, 임종,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게 뭔지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거든요. 예배의 문제가 온전하게 받으시지 않으면 우린 목말라서 집착하고 염려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서 받는 확신과 자유와 담대함과 인사이트와 지혜와 권세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오늘 찾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예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여기까지를 듣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막 흥분을 했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늘 야곱의 운물에서 물을 떠서 마셔도 목말랐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마치 자기 속에 생수를 마신 것 같은 이상한 자유함이, 그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실타래가 풀린 것 같은 그런 희열이, 그리고 이 메시아와 같은 분을 내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해야만 되겠다는 열정이, 뜨거움이 막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물 들어온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진짜 생수를 마시는 게 중요한 걸 아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이 여인이 부정한 여자다,
그렇게 많이들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만약에 장기나 이런 부정한 여자 같으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굉장히 이 동네에서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삶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의 반복을 통해 이 여인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리고 39절에서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바로 그 얘기 때문에, 그 대목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자, 대화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생수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증언할 때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마 이 여자에게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 때 그 소름 끼치는 느낌, 자기의 인생 과거의 핵심부를 딱 꿰뚫어 보시는, 콕 집어서 정말 내가 행한 모든 일,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어떤 인생의 한 가지 때문에 울고 웃고 업앤다운하고 그 일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밤낮 기도하고 낙심하는 그 핵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린 인생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 남편의 문제가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것을 끼고서 돌아가는 감정과 계획과 인생과 대화입니다. 5번의 결혼과 파혼을 경험하면서 기대했던 것이 또 무너지는 절망에서 정말 생애 소망도 잃어버렸던 수많은 과정들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와 인생 스토리는 바로 거기 남편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대화할 때는 겉도는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내 남편 데려와라. 여기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울게 하고, 여러분을 웃게 하고, 여러분으로 무릎 꿇게 하고, 여러분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그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다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에서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그 핵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시고요. 그 체험을 한 겁니다. 소름 끼치면서 이분이 나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구나. 신적인 통찰력을 경험하면서 와, 내가 보니 선지자시네요. 그냥 유대인 남자 그런 분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통찰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면서 그때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남편의 문제로 가슴을 쥐어뜯고 울고 기도하고 싶은데, 다 쏟아붓고 맡기고 싶은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문제를 쏟아놓고 맡기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아뢰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한나는 그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성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니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배가 없어진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돼 버리고 150년이나 메마른 땅처럼 된 이곳에 사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목마름, 야곱의 운물을 마셔도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 한 여자의 목마름은 동네 사람 전체의 목마름이에요. 주님은 이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과 대화하시고 드디어 이 여자가 생수를 벌컥 마신 체험을 한 겁니다. 와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물동이를 내 던지고 뛰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다른 얘기 안 한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 사연 얼마나 기구한 사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같이 울어줬고 같이 기도해줬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그 일 아시죠? 차마 내 앞에서는 얘기도 잘 안 하시는 그거, 그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입니다. 좀 더 헬라어 원문에 근거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마디가 오세요! 첫 마디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흥분이 된 거예요. 오세요! 여러분 오세요! 그리고 보세요! Come and see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아니에요. 물동이도 아니고 지금 꼭 와서 볼만한 분이 저 운물가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행한 모든 일을 제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순서를 말한 겁니다. 내용, 컨텐츠, 논리 이런 것을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는데요, 얼마나 흥분하고 있는지,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생수가 막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에요. 와, 뭐야? 와서 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야? 뭐가 있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런 필링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본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우리가 뭔가를 본 게 있어야 돼요. 영광을 봐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얼핏 있으라 봐야 감동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 호소가 담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말한 증거는 좀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 거기 계신 건데 단순히 알아맞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내게 말할 때 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그 남편 문제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꼭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도에 지나친 거고 경우가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할지라도 5명의 남편을 겪어야 했던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사연이 많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율법의 규례도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때는 사람들은 혹 잘 알면 위로하는 것 같지만, 남편이 이번에도 안 됐어? 떠났어? 아유, 참 얼마나 힘들까. 경제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겠네 하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대화할 때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도 속에선 에이구 에이구, 그걸 다 알지요. 그 가슴 아픈 송곳처럼 찌르는, 칼처럼 콕 찌르는 그 비판적인 뉘앙스, 그리고 뭔가 돌아서서 조롱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문제는 그래서 다 동네 사람 알고 있고 안타까워하지만 서로 대화할 주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문제를 꼭 집어내신 거예요. 와! 그런데 내가 행한 모든 핵심의 문제를 내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나도 내게 스스로 자문하면서 많이 아팠어요, 마음이. 그런데 이분이 내게 말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할 때 티끌도 평가나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완전히 꿰뚫어 본다는 것에도 소름이 끼쳤지만, 그 문제를 내게 다시 말해주면서 이만큼도 예리하게 꼬집거나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게 한순간 한 톨도 없는 말로 내게 되돌려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게 말한 그 사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와우!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와, 정말. 그리고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생애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남편이, 그러므로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참되도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온 세상 사마리아 전 생애를 통해서 겪으면서 무수한 남편 5명에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안 좋은 말들을 듣고 또 서로 하면서 5번의 과정을 겪어왔는지 몰라요. 들을 수 없는 말, 할 수 없는 말들을 서로 오가면서 인생의 비통함을 겪어서 정말 자살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대단할 만큼 그런 일을 겪고, 동네 사람들도 그 기구한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논평하지 않기로, 말을 하면 편치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정죄함이 없이, 그리고 옳도다, 참되도다라고 자기 모습을 그대로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말로 내게 말한 분을 와서 보시오. 단순히 내 인생에 가장 아프고 핵심적인 문제를
꿰뚫어 본 분을 와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다루시며 그분은 티끌도 정죄함이 없이 나 같은 인생을 그대로 용납해 주시듯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을 여러분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완전히 새로운 체험을 한 겁니다. 사람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예배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은, 예배라고 하는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이런 음성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성막이 되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여러분, 성막에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 그 기준을 딱 들이대면 정죄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 진리의 기준 앞에 서면 바들바들 떨어야 돼요. 어떤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막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진리의 날선 기준만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 기준에 어긋난 인생들을 다 아시면서도 제단에서 세상 죄를 지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정죄받을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이미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은 이미 다 깨지고 상하고 실패한 인생들에 대한 비평적, 정죄적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와 용납을 하신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진정한 예배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죠? 라고 주제가 확 바뀐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를 벌써 직감한 겁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예배를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참 예배가 무엇인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효력, 구원의 효력이 있는지를 그 순간 생수를 꿀꺽 마시듯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분은 우리 동네 사람이 다 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지기까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여러분, 주일 예배 정말 오늘도 예배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번 말씀 앞에 서보십시다. 주님 앞에 서보십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함으로,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와우,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유해? 뭔가 분명히 있구나. 그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 여자를 저렇게 변화시킨 그 우물가에 있다는 그분을, 아니 우리도 꼭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리고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지만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벽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는데, 여러분 잠깐 한두 시간 대화하는 중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틀 동안 많은 목마름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답을 들으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여인이 단편적으로 한 간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세상의 구주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선물이 사마리아에게도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전체를 향하여 당신의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의 음성을,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주님은 잊을 수도 없고 결코 영원히 잊지 않는 한 대목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생수를 그들에게 주리라. 먼저 우리가 그 생수를 체험하고 이 주님이라면 반드시 이 사람들도 알아야 돼. 내가 들은 그 음성을 이분들도 들려주실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고 온전히 용납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만 영생을 얻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저희 교회가 베들레헴 프로포즈를 연말에 하죠. 이제 후반기 하는데, 좋은 강사를 소개받아서 그분을 그러면 모시자 그랬어요. 그분은 전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요즘에 너무나 바빠요. 막 1년 스케줄이 다 차 있대, 올해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도 한 8월쯤에 혹 미국에 거쳐가시는 일이 있으면 꼭 시카고에 저희 교회를 오시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스케줄이 여기저기서 그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데 막 발이 부를 만큼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남편은 한동대 학사 부총장이세요. 김대식 교수님. 그분의 부인 되시는 전영순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떠 있는 그분의 간증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미국에 유학 왔을 때 남편과 더불어서 유학 왔는데 시아버지 하는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실 지경이 됐대요. 근데 친정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장로님이신데, 얘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시아버님 그렇게 어려우셔서 막 피해 다니시는데 너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팔아서 시아버님 드려라. 여기서 이분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마련했는데, 그리고 그동안 내가 시부모님께 그리고 시댁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물질로 많은 것으로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까지,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을 끙끙 앓고 근심하고 원망, 그리고 정말 편치 않아서 견딜 수가 없는데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성경을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저 이거 아닙니다, 이것까지는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딱 하나 말씀하시더래요. 죄. 그 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헌신적으로 모태신앙이고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을 때,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 간증입니다. 그분 간증, 제 간증 아니고요. 그분 간증. 네, 간증은 간증으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분이 체험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거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다. 그때 갑자기 그 영화처럼, 영화 필름처럼 과거의 모습들이 쫙 이렇게 비춰지더래요. 하나 죄가 없다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죄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전에 시골에서 아주 우리 못 사는 시절이었을 때죠. 그때 십리길 그 국민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를 가는데 십리길을 가다가 그 밭들에 있는 수박 참외들 이거 서리한 거, 그거를 딱 보여주시더래요. 이게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애들 다 했습니다. 저는 장로님 딸이라서 그냥 책 그 지키고 있었고요. 한 서너 분밖에 안 했다고. 그렇게 항의를 했을 때 두 번째를 보여주시더래요. 서울 올라와서 이제 공부할 때 시골에서 촌스럽게 올라와가지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옆에 작은 아주 부잣집에다가 너무너무 좋은 도시락을 싸온대. 그게 부럽고, 근데 자기를 늘 무시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상에 옛날에는 반을 딱 금을 긋고 넘어오지 못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뭐 하다가 뭐 이렇게 더러운 거 생기면 훅 불어가지고 자기한테. 그래도 한마디도 못하고 꿀려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 마음에서 그냥 시기와 질투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꺾을 거야 라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른대요. 이제 번듯한 남편 내가 옆에 세워가지고 너가 길을 팍 꺾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괴로운, 그 친구에 대한 괴로운 마음 때문에 이름을 싹 지워버렸는데 16년 만에 걔 이름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 마음을 보여주시더래요. 얼마나 시기하며 질투했던가. 그리고는 세 번째 보여주시는 건 시어머니와 시댁의 식구들한테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완벽하다고 할 만큼 잘했던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음 속에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효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섬긴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딱 보여주시더래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하는데 속은 다 그 모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아마 이분이 거꾸러진 것 같아요. 약국을 잘했습니다. 돈을 아주 집착하고 벌었거든요. 한 3년 반 만에 강남에 약국을 샀답니다. 그런데 보여주시는 게 남편과 자기가 하얀 약사 가운을 입고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막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게 뭘까 하고 봤더니 세금을 덜 내려고 장부 조작하는 거를 딱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자신의 죄를 몇 시간을 통곡하면서 고백을 했답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평생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자기가 사랑한 거는 하나님 뭐 사랑한 거 아니고요. 첫 번째가 돈이었고 두 번째가 명예. 그러니까 남편이 공부를 잘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유학을 와서 박사를 따서 교수가 돼서 모든 사람 앞에서 꿀리지 않는 그런 스펙을 갖추려고 했던 거. 그 명예, 그 다음에 남편이 우상이더래요. 그리고 다음에 자식. 주님은 다 그걸 위한, 이용을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실상을 깨닫고 또 회개할 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는데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듣고 그때부터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달려왔노라. 간증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과거를 정지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몸소 겪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들어 쓰신 거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고 가족이 그리고 시카고가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저희들 들은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